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 아멘. 옆 분들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 이 시간에 드림채플 또 카페 스토리 로비에서도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함께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은 역대상 17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역대상 17장 16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아멘. 얼마 전 굉장히 큰 사건이 일어날 뻔했죠. 서울에서 유치원 건물이 붕괴가 되어서 정말 온 국민들을 탄식 가운데 빠뜨릴 수 있었던 큰 사건이 다행히 일어나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무너질까 안 무너질까, 이상이 없는가 없는가를 이미 다 점검을 했다는데도 그렇게 되어져서 참 큰일 날 뻔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꿈의 교회도 1년이면 뭐 전기 점검, 엘리베이터 점검, 안전 점검, 구조 점검, 그러니까 온갖 점검들을 시시때마다 나오는데 관리하는 분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모양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런 점검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점검을 받지 않고 확인하지 않으면 언제 갑자기 큰 사건과 문제가 되어서 우리를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라도 사소한 것, 또 우리가 꼭 필요한 것, 중요한 걸 할지라도 점검하지 않으면, 확인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집에서 갑자기 전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한쪽만. 그래서 왜 그런가? 또 저는 그 현관에 있는 쪽에 가서 두꺼비 집을 열고 그걸 잘 올리니까 또 들어오다가 조금 있으면 또 떨어지고 자꾸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관리사무소에 연락했더니 뭐 전기 점검하는 걸 가져서 여기저기 해본 다음에 이거 사용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그랬더니 커피포트가 물이 좀 넘쳐가지고 밑에 물이 좀 기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계속 전기를 꼽으니까 이게 누전이 돼서 안 되는데, 그걸 무리하게 계속 두꺼비 집에서만 올리면 뭔가 일이 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점검하고 확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우리의 몸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예배 전에 한 분이 건강검진하다가 이상이 발견돼서 이번에 수술하러 간다고 해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는데, 우리의 몸도 정기적인 점검과 확인을 통해서 유지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인지 바른 신앙인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왕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축복들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좋아한 사람이 다윗인데요, 이 다윗은 역대상 17장 8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셨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그러니까 원래 다윗이 존귀한 자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존귀한 자 같은 이름을 내가 만들어서 너에게 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고 잘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다윗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만 이런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하셨어요. 역대상 17장 13절을 보면 우리말 성경으로 쉽게 읽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내가 내 전에 왕으로부터는 사랑을 거두었으나 그로부터는 사랑을 결코 거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집과 내 나라 위에 영원히 그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 그 왕의 자리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전의 왕 사울처럼 내가 사랑한다고 그랬다가 사랑을 거두지 않고 그 왕의 자리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아들과 그의 자손들까지 주는 축복,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지 않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 세상에 이런 축복을 한번 받고 싶지 않아요? 다윗은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실수가 많았습니다. 죄도 졌습니다. 문제도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놀라운 축복과 특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 다윗이 누렸던 왕의 축복과 특권을 우리도 동일하게 계속 누리고 유지하려면 단지 일회용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이 영원한 축복과 특권을 누리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거든요. 하나님에게 하자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하자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그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은혜 아는 나로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질문을 던져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대체 제가 누구며 제 집안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하나님 저를 이렇게까지 축복하십니까? 다윗은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어마무시한 놀라운 축복과 특권이 자기의 공로나 자기의 실력이나 자기의 능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알았던 다윗을 계속해서 축복하고 그 축복을 누리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윗은 본래가 목동이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목동은요 하찮은 존재입니다. 정말 알아주지 않은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왕이 될 만한 아무 조건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한국말로 흙수저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다윗을 기대하거나 훌륭한 인물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조차도. 그 아버지 이세 다윗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해서 야 내가 이세 아들들 중에서 왕을 선택할 것인데 이세에게 가서 그 아들들을 다 나오라고 해라. 그 중에 내가 왕을 하나 세우겠다. 이세가 얼마나 신났습니까? 아니 별 볼 일 없는 우리 가정에서 왕이 된다니 세상에. 그래가지고 아들들을 잘 시켜가지고 다 준비시켰습니다. 사무엘에 와서 묻습니다. 하나님 첫 아들입니까? 아니. 둘째 아들입니까? 아니. 셋째입니까? 아니. 이래가지고 있는 모든 아들을 다 하나님께 물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사무엘이 묻습니다. 야, 너 아들 또 있냐? 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금 들에서 양치고 있는데 걔는 별 볼 일 없어요. 걔 뭐 오라고 할 것도 없는데요. 뭐라고 그래라.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던 다윗 드디어 꾀죄죄한 모습으로 양을 치다가 냄새나는 모습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의 앞에서 내가 그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별 볼 일 없었던 다윗,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찮은 자인 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으니 나는 하나님이 은혜 받은 자구나, 은혜를 아는 삶을 평생 살아갔습니다. 은혜 아는 자로 살았습니다. 17절에도 보니까 주여 나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작은 것으로 여기시고 나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 일까지 말씀하시고 나를 존귀한 자같이 여기셨사오니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갔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문제는 내 실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은혜를 모른 채 완악해서 내 실력으로 여기까지 온 줄 알지요? 내 능력으로 이렇게 된 줄 알지요? 내 학벌 때문에 된 줄 알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인생의 한 장면도 버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공부해서 고시 합격해서 청사에 근무할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들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 더 많습니다. 똑똑한 사람 더 많습니다. 잘난 사람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우리는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족속이었다만, 애굽에서 노예 족속이었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선민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이 버림받았을까요? 은혜를 몰랐습니다. 자기들은 은혜를 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은혜 아는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한탄하십니다. 이사야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물며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아는데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야기하다가 한 장로님이 5년 전에 유기견을 하나를 사다가 잘 키우겠는데 그 개한테 지금 뒤꿈치 물려가지고 병원 가가지고 주사 맞았다. 우리 공주의 권사님이 보신탕 잘하는 분인데 그분에게 그냥 맡기시죠. 제가 은혜를 모르는 거는 보신탕 집으로 가야 돼. 근데 남 얘기가 아닌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면서도 은혜 아는 자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줄 압니다. 근데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시편 8장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 마음을 쓰시며 사람이 과연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봐주십니까? 다윗은 자기가 얼마나 하찮고 보잘것없는 존재인 줄을 알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평생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갔습니다. 우리 또한 영적인 교만함을 버려야 됩니다.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우리가 매일 감사되는 이유, 범사에 감사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잘되는 가정, 잘되는 교회는 감사가 넘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망하고 안되고 파괴되고 갈라지는 찌그러드는 그런 교회 가정 특징이 있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불평, 원망, 분노만 넘칩니다. 너 때문에? 아니에요. 다 나 때문이죠. 제가 어제 이발을 하고 왔는데요. 이발을 하러 가다가 제가 벌써 굉장히 오랫동안 하는 그 할아버지에게 제가 가는데 그 이발소를 가는 쪽에 큰 가게가 있습니다. 옷가게가 있는데 우리 공주의 한 권사님이 운영하시는 가게예요. 그런데 거기에 지나가다 보니까 잘 안 보이시더라. 그 카운터에 안 계셔서 그냥 지나왔는데 입구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감사는 오늘, 감동 있는 내일. 역시 수준이 있어요. 꿈의 교회는. 예? 감사는 오늘이 감동 있는 내일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 아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하여 툴리안 차비진 목사님이 쓰신 은혜의 순간이라는 책에서 제가 은혜에 대해 정의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혜란 신세를 갚을 수 없는 당신이 받는 사랑이다. 은혜란 아무것도 한 게 없는 당신이 받는 사랑이다. 사랑스러운 구석이 없는데도 사랑을 받는 게 은혜다. 굳이 정의를 내리면 은혜란 조건이 없는 사랑이다. 여러분, 사랑받을 만큼 괜찮은 분이세요? 사랑받을 만큼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조건 대가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에 더 큰 성공을 달라고, 더 큰 축복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 생애를 보면 오직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만 집중했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윗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과 자손의 자손까지도 왕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목숨을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유통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꿈의 교회가 그렇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또 어려운 미자리 교회들을 교파를 초월해서 많은 분들을 돕고 있지만, 특별히 올해 우리가 120개 교회를 더 선정을 해서 우리가 농어촌 교회 50개, 그 다음에 미자리 교회들을 우리가 더 섬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올해 초에 상의한 걸 이번 달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약간의 도서비를 드리면서, 사실 매달 10만 원씩이 많지 않은 돈이니까 도서비로 책 사보고 하실 수 있도록 120개 드리면서, 제가 돈 떨렁 보내고 말 수 없어서 어제 토요일 날에 그분들에게 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사랑하는 아무개 목사님, 주 안에서 문안 인사드립니다. 이번 달부터 매월 목사님께 도서비 송금을 시작하였습니다. 금액은 너무 약소하지만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은 하늘 같습니다. 치열한 목회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계신 목사님께 가능한 오랫동안 곁에서 힘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가난한 목사들로 자라고 목회하면서 총 4번의 개척 과정을 거치며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죽고 싶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이런 저의 상처가 사명이 되어 누군가 단 한 사람에게라도 다른 분에게 희망의 씨앗이 되고 싶었습니다. 저의 기도와 사랑의 마음이 목사님께 전달되어 그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교회 성장에 필요한 목회 자료가 있다면 제 이메일로 연락 주십시오. 가능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108자 정기총회가 개최됩니다. 우리 교단이 새로운 미래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9시 반쯤 보냈는데 10시까지 문자가 답신으로 띡띡 오는데 한 80여 개가 오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 온 문장 답자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존경하는 하나님 목사님, 감사합니다. 총회 준비로 바쁘실 텐데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치고 힘들고 외롭다는 생각에 혼자 앉아있는 시간에 목사님의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갑자기 울컥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자신을 추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안한 시간을 기도합니다. 총회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자들이 많이 와서 말씀 준비하고 저도 묵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제 1시쯤 가까이 돼서 집으로 가는데 마지막으로 문자를 제가 이렇게 쭉 봤어요. 그랬더니 마지막 문자 이런 답장이 또 하나 와 있어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생각했었는데 목사님 기도 안에 저와 우리 교회가 있는 줄 정녕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이 말을 탁 듣는데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나에게. 우리는 때때로 인생을 살면서 나는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데 힘들구나, 견디기 어렵구나, 답답하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생각했는데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있구나.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과 축복 안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인생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면 사랑으로 살아가고 은혜를 알면 사명을 따라 살아갑니다. 은혜를 받은 나로 오늘을 감사하며 살아가면 감동 있는 내일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아니면 버틸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아니면 다시 시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가슴으로부터 알아서 나는 은혜 아는 자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 결단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이 일회용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할 두 번째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그것은 이겁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은혜 주신 하나님을 나는 인정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20절은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 귀에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나에게는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신이 없습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을 나는 인정하고 은혜 주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삶 속에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이 역대상을 쭉 읽어보고 묵상하는 지금 과정 중에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습니다. 오늘 17장에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축복하고 축복의 결과들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는데 이 16장은요 뭐가 기록되어 있는 줄 아세요? 다윗이 은혜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16장의 내용입니다. 16장에 하나님이 먼저 다윗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렸을 때에 이에 감동하신 하나님이 밤늦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다윗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는 너를 보았고 너의 마음을 알았으니 이제 너가 잘 되는 것은 두 번째고 내 아들 솔로몬 존귀한 이름을 내가 만들어줄 것이고 그 자손들까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대체 내가 무엇이간데, 대체 내가 어떤 존재길래 나를 이렇게 축복하십니까? 은혜 주신 하나님을 인정한 다윗, 16장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현재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했고 노래하게 했고 찬양하게 했고 그의 성호를 자랑하게 했고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 거라고 그의 능력을 구하라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예배자 다윗, 은혜 주신 하나님을 인정했던 다윗. 하나님은 그 밤에 나단 선지자를 급히 보내 다윗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자손 대대로 왕의 자녀의 특권과 자격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역대상 17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약속으로 받읍시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별 볼 일 없는 흑수저인 거 다 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존귀한 이름 같은 이름을 만들어서라도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하겠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17장은 약속이죠. 그런데 이 역대상 1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 후에 다윗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축복의 약속을 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18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너무 재밌잖아요. 그런데 18장 13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6절은요, 이기게 하시니라 진행형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막. 그런데 이 시간이 흘러서 18장 13절 가니까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스토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출중해서 능력이 많아서 위대한 장군이기 때문에 이 모든 승리를 누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과정의 성경을 쭉 묵상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다윗은 자기 방법으로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전면전 할까요? 게릴라전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당당히 납설까요? 아니면 부하들만 보낼까요? 항상 먼저 하나님을 앞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하고 약탈하여 다 뺏어갔던 그 블레셋, 모압, 소바, 암몬, 아람 모든 족속들이 이제는 도리어 다윗에게 뭐를 바쳤더라? 조공을 바쳤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늘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아무리 강한 민족도 아무리 막강한 군대도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결국 이방 사람들은 누구와 전쟁을 한 거예요? 다윗과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전쟁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힘들까? 저도 왜 지칠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전쟁을 하려니까.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결국 다윗이 경험한 모든 승리는요, 은혜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은혜 받은 나로 살아갔던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60편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를 얻을 것이다. 그가 우리의 원수들을 짓밟을 것이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인간적으로 가망 없는 싸움, 세상적으로는 불리한 환경 속에 처해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겠다 포기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질병이든지 아픔이든지 괴로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느 것에서나 이기게 하십니다. 승리케 하십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합니다. 치유됩니다. 회복됩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웃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은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가끔은 넉넉히 안 이기고 간신히 이겨요.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 보고 교만하지 말라고. 넉넉히 이긴 분들은 감사하시고 간신히 이긴 분들은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멀린 케로도스 목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인생의 싸움을 싸워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 때 많잖아요. 참 힘들 때 많아요. 최선을 다하지만 견딜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노력해보지만 안 되는 일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답답한 상황과 괴로운 환경이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넉넉히 언제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능한 신앙의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은혜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네, 예스라는 대답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요, 여러분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과 자손의 자손까지 흔들리지 않는 왕의 자녀의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